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7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실제 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렸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왜 그렇게 불리기에 합당한가,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우리 27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어느 때죠? 바나바와 사울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그 당시 교회에서 이 사도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뭐예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선지자를 두시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엔 성경만 보지만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까지는요, 교회에서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왜 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생각하기로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되었는가 또 궁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왔을 겁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죠? 아가보예요. 이 아가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고난받고 결박당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도 예언한 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예언하고 있죠? 이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요,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한 지역이 아니라 온 땅의 기근, 흉년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고요. 그 예언의 말씀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시대에 그대로 일어났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죠. 그렇게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형편이 어땠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에서 손꼽히는 도시예요. 대도시예요. 반면에 유다와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교회는요, 시골이죠. 이 촌동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흉년이 들면 부자가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죠. 부자들은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뭐 쌓아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산업이 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은요,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어려워요? 부자들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누가 힘들어요? 서민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대도시였고요, 농업보다 상업이었습니다. 그 부자들은 큰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다 부자들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 지역으로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흉년의 타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생각한 거죠?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그 힘대로 구제한 거죠. 부조하고 이를 실행하여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그 구제금을 보냈다. 이 말씀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솔직히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천하의 흉년이 들어도요, 그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나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은요, 그럼 됐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변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이웃들은 어떠한가?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 이웃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일종의 뭘 부린 거죠? 오지랖 부린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요, 내 삶에 걱정이 없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찾아가서 또 알아보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들은 이 흉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먹을 거 걱정 없지만, 나는 문제 없지만 내 이웃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 유다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먼 거리였지만 거기까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어제 이 광주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광주에 불이 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쟤는 어떠한가?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은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관우 형제는 괜찮은가? 지금 5월인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속초 위에 고성에 눈이 오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주찬이는 지금 괜찮은가? 여기는 문제 없어요. 그렇죠? 대전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준영이는 어떠한가? 우리 청년들 준영이 있습니다. 청주에 문제가 있으면 유한이는 어떠지? 수원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대한이는 어떠지? 그리고 논산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우리 규태는 지금 괜찮은가? 목포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은혁이는 어떤가? 부산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준서는 괜찮은가? 청년들이요, 정말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군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기 인천에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어디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 누가 살고 있지? 우리 청년들이 있지. 혹시 거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아이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청주, 대전, 논산까지 갔다 온대요. 애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음 주는 광주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각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당연히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이웃이, 나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힘들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그 이웃들의 삶에 간섭하고요. 돌아볼 수 있는 그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만 물어보고 우리 가정에 문제 없으니까 끝! 믿는 자가 아니죠.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 또 내 이웃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의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하고요. 적극적으로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요.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론 나 살기도 어렵죠.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어야죠.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가서 팔아 줘야죠. 그렇죠? 아, 누가 자영업하고 있어? 가게를 하고 있어? 그런가 봐. 이것이 아니라 가가지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누구네 가게가 있는데 조금 비싸, 딴 데보다. 그러니까 못 가겠어. 잘못된 겁니다. 비싸도 가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요, 기독교 용품 주문했습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보다 비싸죠. 그렇죠? 비싼 거예요. 꼭 거기에서 우리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 장로님 가게가 잘 되면 장로님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가정이 먹고 살면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교회 헌금하고요. 선거 돕고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까? 돈 얼마 아낀다고. 아, 이 우리 성도 가게가 딴 데보다 좀 비싸네? 에이, 우린 안 가. 이거는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조금 더 비싸도 그 가게를 이용해주고 함께 돌아보고 또 섬기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믿는 자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안 덥지만 이제 여름 되어지면 덥잖아요. 더우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더우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어르신들이 힘드실 텐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르신들 연락해서 함께 삼계탕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대접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나 뭐 젊고 건강한데 뭐 더운 거 좋아. 이것이 아니라 이 더위 가운데 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울까? 그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조사가 생기면은요. 열심히 참여하고 가서 위로해야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도 장례가 생겼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어떤 옷 입고 가야 돼요? 네? 장례가 생기면 어떤 옷 입고 가야 돼요? 그분의 답이 이거예요. 추리닝도 괜찮다는 거예요. 와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잘 갖춰 입고 오면 좋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정에 그런 상이 있을 때, 뭐 쓰레기만 어떤 되는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면은요, 복장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괜찮아. 문제 없어. 물론 우리가 최대한 갇혀 있고 가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서 모는 거죠.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관심이 있어야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저희야 뭐 여기 거의 모여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때는 청년부 할 때는요, 심지어 이 고향이 해남인 거예요, 해남. 저녁 10시에 출발하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해남에 도착하면 새벽 3시입니다. 밤새 가가지고 30분 조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멀어도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 그래, 머니까 못 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가지고 위로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내 자식 아니고 내 손주자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면 함께 기뻐하고요. 내가 무엇으로 저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 저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크면서 필요한 것, 이거 필요하겠지. 때에 맞춰서 선물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 때 이 가정 가운데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그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함께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에 무엇이 필요할 것이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말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만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필요를 볼 수 있다면, 이 교회 이것이 우리 대형교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그 필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필요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부 MT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예측을 좀 실패를 했습니다. 고기가 좀 모자랐어요. 우리 서구원 집사님 같이 갔는데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거기가 모자라지 않게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바라보면서 무엇이 부족한 건가? 내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MT를 가고 또 수련회 가고 그러면 가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렇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침 오늘 또 선교 바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자회 그런가 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내 옷도 좀 내놓고 내 생필품도 내어놓고 또 그것이 없으면 열심히 참여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그 바자회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관심과 사랑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선교지 못 갑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은 또 건강이 안 돼서 못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행사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알아서 뭐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몇 명이 되어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주의 글 바라보는 거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준비하고 또 선교 준비할 때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요. 저 멀리 시장까지 가가지고 피자 2판 사가지고 아이들 먹으라고 또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 관심과 사랑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갖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이웃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가족 챙기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는 이웃들 삶에 관심을 가지고요.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죠. 그렇죠? 관심 가지고 알고에 모였어요. 각각 그 힘대로
부조했습니다. 부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섬김의 원리죠. 각각 그 힘대로 분수를 자발적으로 하되 뭐요? 내 분수에 맞게 내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고요. 아, 그래,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나누되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그 분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자들이 적게 나누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하되 내게 조금 부담이 되어질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뭘 봐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액면을 봅니다. 얼마를 도와줬는가 금액을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형편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근데 내 재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은 뭐예요? 큰 돈이 아니죠. 그렇죠? 나 100만 원 냈어. 나 큰일 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야지 부담이 돼요? 한 10억, 20억은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될 정도까지 해요. 그렇죠? 어제 이제 어떤 이제 뉴스를 봤는데,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서 이 어떤 후보가 뭐 후보 기탁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좀 모자라서 그 이 청년은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입니다. 자기 기탁금을 좀 보태겠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니까 정식 직장을 갖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65만 원이 돼요. 165만 원 중에서 그 후보를 해서 100만 원을 후원한 거예요. 100억에 100만 원이다. 165만 원에 100만 원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 지는 겁니다. 100억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후원하는, 물론 큰 돈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165만 원 한 달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후원하면,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액수가 되어 지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에게는 만 원은 정말 큰 돈이 되어집니다. 그 만 원을 내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100만 원, 1000만 원, 억보다 더 귀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각 그 힘대로 부족하라는 거예요. 안디옥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헌금했을 겁니다. 구제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게 후원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요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기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 나누시면 됩니다. 그 나누는 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힘드니까 그 이웃이 어려우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그에게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시고요.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면 아까워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아까워하면 1,000원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돈 1,000원이라면요 남에게 주는 건 아까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행원이라고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 은행에서 100억을 찾으면은요 그 100억을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면 아깝지만 내 것이 아니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잘못된 겁니다.
넉넉하게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힘대로, 내 분수대로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펴서 나누는 사람들. 내 것을 기꺼이 내 주변으로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흉야는요, 천하에 들었습니다. 유다에만 든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로마에도 그러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모든 나라의 흉년이들 다 힘들어하고, 다 허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왜 안디옥 교회는요,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을까? 왜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고요. 사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하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상호 호환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잘못된 그런 철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막 이야기하는 건, 그래, 좋아.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하면은요,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육의 세계를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 육신을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선한 거예요. 보이는 것, 외적인 것도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과 복음과 기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 육적인 것에 대한 그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갚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은 잘 갚고 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으로 갚지 않는 거죠.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준 것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요, 그 부모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았는데, 자신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하면은요. 진짜 고마움과 감사를 아는 건가요? 몇 분들 계시는데, 어버이날 무슨 선물 하셨습니까? 어버이날? 물론 이제 아직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어버이날 정말 내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니까 나도 영적으로 엄마 사랑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이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생일 케이크, 조그만 케이크죠. 그 케이크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케이크 위에다가 엄마 생일 축하해 썼어요. 그것을 잡아당기니까 뭐가 나와요? 이 비닐에 싼 돈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딱 꺼내니까 1,000원짜리. 그 다음에 또 빼니까 5,000원짜리. 그 다음에 빼니까 얼마 나왔을까요? 얼마 나왔을까요? 예? 10,000원. 초등학생이라니까요. 500원짜리 3개. 맨 밑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이요. 우리야 뭐 그냥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하지만 그 초등학생은 전 재산. 1,000원, 5,000원, 1,500원, 7,500원이 그 딸의 전 재산입니다. 그 전 재산을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엄마가 에게 이랬을까요?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1,000원, 5,000원, 500원짜리 세금, 1,500원. 이것을 엄마 생일에 자기의 것을 다 엄마에게 주고 그 후기는 모르지만 제가 엄마 같으면요 한 10만 원 다시 줬을 거예요. 고맙다고. 7,500원 받고 10만 원.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요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필요한 것들 물질도 용돈도 드리고요. 돈이 있으면 차도 좀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갚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요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복음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돈 준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가치가 그들의 돈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이들은요 기꺼이 감사의 마음으로 육적인 것으로 구제를 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침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영적인 것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마음 들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영적인 선물을,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육적으로 갚으셔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내가 육적인 것으로 갚은 것이 있는가? 내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내가 육적인 것으로 갚은 것이 있는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세워가는 구역장과 큐티 리더들에게 그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육적인 것을 내가 갚은 적이 있는가? 이 교회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들, 그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육적인 것으로 갚은 것이 있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유가 있을 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면요,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나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갚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좋으니까 저 유다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도와줘야지, 부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 물질을 그들에게 준 거죠. 생색낼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먼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고 있는가? 이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100데나리온의 갚음을,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주변 이웃들에게 갚는 것이 곧 예수님께 갚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관심 가지고 나누면서 그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